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갓을 깼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불안해했습니다. 여지껏 본 적 없는 대규모의 공습이었기 때문이죠.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그가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번의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불안감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도 찾게 되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의 위기 상황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이 불안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답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상황, 바로 두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무당을 찾기까지 한 것입니다. 무당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주었고 나타난 영혼은 사울을 혼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게 있습니다. 정말 사무엘의 영혼인가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이 사무엘의 영혼은 귀신의, 그러니까 악한 영혼들의 장난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에 대해서 이들은 불러올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사무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무당 들린 여자를 속여서
진짜로 사무엘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는 악한 영혼들의 장난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 휘둘리는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악한 영혼은 닥쳐올 사울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세 아들들의 죽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개인만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이며 이스라엘 왕국의 패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보여지는 패배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심판으로 모든 것의 결론을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패배인 것이다 라고 하는 심각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사울의 그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귀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야 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과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나 지금 현재 모습을 바꿀 만한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 취소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종적인 사울의 인생의 결말은 전쟁터에서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나타난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확정된 운명, 이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악한 영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심각하게 낭망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두려움 때문에 하루 밤낮을 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선택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전부터 이미 낙심하고 낭망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만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은 절대로 그런 걸 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울은 무당이 먹고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내가 음식을 먹어봐서 뭐하냐,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 둬라는 식으로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렇게 낙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확정지은 내용을 발설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무당은 귀신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억지로 귀신을 부르게 했죠. 죽을 수 있음에도 왕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무당조차도 인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울이 지금 나아가는 것, 나아오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왕,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장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놔두신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죠.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위해서 하시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시는 그런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처럼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 난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바로 무당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구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상황이 온다라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정직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위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순종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